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장 이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요한 1서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그 느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처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도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이나 보면은 다 앞에 이렇게 인사가 먼저 나오고 이러는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같은 경우도 그런 수신자, 발신자 이런 소개들이 잘 없고요, 그죠? 요한복음도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요한 1서도 보면은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그렇게 이제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앞에 부분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무슨 뜻인지 의미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 3장 23절부터 보시면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 이거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또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4장 1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나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디에 속했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성령님인지 악한 미혹하는 영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그 영 안에서 이제 사랑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왔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 벌써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그 실제적인 삶을 부인하고 신앙을 어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에만 속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이 그런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신앙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렇게 해서 삶이 아주 부도덕하게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말은 신앙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자기 피로 백성들을 사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도외시하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런 내나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네, 그죠?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그 사도 요한의 교회에 영향을 미쳤냐면요,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여러분 2장 한번 봐보십시오. 2장의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9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가 이때 이미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죠? 2장 19절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요한이 이렇게 섬기던 교회 공동체의 일부가 교회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 나가서 옆에 교회를 다시 그들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이렇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나타낸 것이다. 그죠? 이런 게 참 어렵죠. 그러면 나간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고 저들이 가짜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저 나간 사람이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우리가 맞다 그러고, 이런 그 현상은 2000년 전에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실은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아픔을 겪는 경우는 다 서로, 그죠? 어떤 경우에는 1층, 2층이 같은 원래 형제들이었는데 1, 2층으로 나누어서 막 그렇게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반대파들은 또 저 2층에서 이렇게 무슨 스피커를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것을 보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참 너무 슬프고,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이런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을까, 긍휼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 것을 젊을 때, 어릴 때 보고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참 신앙을 갖기가 힘들었겠다. 이제 이런 그런 말씀들을,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요한의 공동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요, 첫째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이중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참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학자들이 만드는 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이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어떤 정체성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완전히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하나님 안에 속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런 그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천상에 있는 천사와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로 만드는 통일 공동체.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묵상할 때 1장 10절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온 세상을 통일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통일해서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완전한 통일 공동체를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했고 또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미혹을 받고 혼란스럽고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시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하면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그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지요. 그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진짜다,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진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영이 진짜 성령님인지 이 영이 성령님인지, 그죠?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전부 다 성령님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더 잘 일으키거든요.
악한 영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존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다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더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똑똑해서가 아니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 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하늘에 속했으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의외로 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 만졌다. 그분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은 영적인 차원이지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해도 좋다.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이런 도덕 폐기론으로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지독한 금욕주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굶고 또 막 이렇게 이 온 세상 염려는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러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른 종교에서도 새벽 4시, 3시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빌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하늘을 섬길 때, 신들을 섬길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은 어떤 이런 하늘도 감동한다.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지성으로 이제 섬기는 자에게 어떤 계시가 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지성이면 감천, 이런 그 지성이면 감천은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해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해 주신, 구체적으로 그 계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폈어. 그래서 요한도 지금 그가 예수님께서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계시를 지금 이 교회에 이제 서서 보내는 거지요. 그때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 안에 이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 사랑방 구역 예배 일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역자는 뭐 가정마다 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체로 모아놓고 하면은 그냥 주일날 한 번 설교하고 또 혹은 새벽에 한 번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정에서 모이니까 사역자가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거짓 이런 가르침, 나간 자들도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이라든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대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이런 모든 그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다 허물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을 시인을 안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나간 자들은요. 아마 그 당시 세상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 이후로 내려오는 헬라 철학의 중요한 것은 아주 줄을 이루고 있는 주제가 그 유언론이거든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딱 있나? 뭐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이원론인 것 같습니다. 빛에 거하는 자, 어둠에 거하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다른 점은 이 나간 자들은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누어서 신앙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셨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간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도 사실은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전하는데 내용이 지금 요한이 전하는 이런 그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나간 자들이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화해서 야 그는 거짓된 것이다, 혹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악한 가르침에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 딱 읽어보면 요한 2서에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은 가정마다 찾아오면 전부 다 와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한 또 요즘 보니까 또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목회자들이 집을 방문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이 설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오면은 상당히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냥 그 말씀이 그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요한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 1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마다 회람시키면서 읽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 설교문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정마다 가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그 토대 기초였던 사도들의 원초적인 사도들의 설교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은, 그죠?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이렇게 2장 우리가 방금 읽은데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하였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그 가르침에 함께했을 텐데, 순종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 가르침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너희는,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은 약속대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죠, 바로.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실 수도 없는 것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보십시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내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래서 이는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썼다. 그죠? 그러니까 쓴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4장으로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아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군가 싶은데요. 이런 거짓 이런 증거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는 말을 한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아남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노후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노후도 다 그것이 우선이지요. 그렇게 돼야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어떤 적금이라든지 뭐 보장 무슨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게 하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전부 다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저 그리스도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듣는다. 그 우리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이 가르침, 사도의 이 설교를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봐서 진리의 영이냐 이 미혹의 영이냐 성령님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사랑으로 덕을 끼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물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개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근데 우리 이 땅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내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오는 거 봐보시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사랑으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중간마다 깨어집니다. 나한테 덕이 되지 않고 내가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받고, 그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미련 없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이지요. 그죠? 이런 모든 세상의 사랑을, 이런 잘못된 사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해서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통속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이곳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성찰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미 받은 우리의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렇죠? 이런 참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